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복음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과 함께 큰 은혜가 동시에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은 채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입니까?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군사도로이자 무역로가 지나가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도시에 복음이 심기면 그 길을 따라서 세상 전체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요충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그곳 가운데 심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요,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였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낭송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석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에 요청하여서 랍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단순 명료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회당 가운데서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승리의 왕으로 생각한 이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늘 세상의 기대 또 나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이 불편한 진리, 이 충격적인 복음 앞에 사람들은 2가지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요,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요, 헬라인과 지도층 귀부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거부에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 격렬하게 거부를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종교적 이기심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시기심에 불타올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는 경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회당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웠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끼친 그런 영광을 누렸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온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바울을 향해 몰려오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게 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명예 또 자신의 가진 그 영향력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영적 질투는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이들이요, 아주 악의적이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이 너무나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거부한 이유는요, 정치적 계산과 사회적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치권을 누리던 도시였기 때문에 질서 유지가 도시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 예수를 추종하는 자로 정치적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에게 있어서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즉시 체포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고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거부에는 신앙의 질투심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 안정감을 위한 것도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은요, 때로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붙잡고 있는 가치관, 내가 이미 살았던 이 경험들, 내가 앞으로에 세워놓을 미래의 계획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진리 자체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위치, 내가 누리는 명예,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작은 왕자가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갈아엎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쳤음에도 그곳에서는요,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몸을 피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심지어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했을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이런 가치,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의 반응과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다고 하나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유네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단순히 점잖다,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 단어는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열린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나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땠다고 하나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너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탁월함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무작정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고하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증거를 철저하게 조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바울의 말이 정말 구약의 성경의 예언과 정말 일치하는가,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봤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정말 나의 삶을 다 엎어도, 나의 삶을 다 내려놓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상고하지는 않으면요, 몇 가지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나의 구원과 신앙의 책임을 목사에게 위탁하는 수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영적 대리인을 세우고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이 신앙은요, 오직 말씀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기록의 목적대로 전하려고 저도 애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정말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말씀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말씀 그대로, 이 설교자의 권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깊게 상고하고 나의 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인입니다. 주일 예배 혹은 큐티 시간 또는 저녁 기도 시간에 말씀을 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위한 상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성경 그 자체에 권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과 상고하는 자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고하지 않는 신앙은요, 단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분위기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이 감격은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으면 잠깐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갔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고백하고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감동이 사라지고 시험에 들고 세상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상고함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상고함으로 보다 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화려한 기적 때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덕분에 베레아는요, 견고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부흥은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도요,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까?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는지를 함께 연구할 때에, 배울 때에,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유혹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유튜브나 SNS에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느낌이나 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복음을 막기 위해서요, 폭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시도를 복음의 전진을 위한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갔지만 그곳에서 더 좋은 영적 토양을 가진 베레아 성도들을 만났고 견고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사역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의 사역이 이렇게 막히는가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해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폭동이라는 인간의 악한 의도를 베레아라고 하는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여시는 디딤돌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복음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불평과 대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욱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악착같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복음은요, 베레아뿐만 아니라 아테네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질서가 무너질까봐, 자신의 명예와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불편한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판단되자, 믿어지자 과감하게 그들이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과 복음의 역사의 진로를 갈라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베레아처럼 말씀 앞에 서는 개인과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를 바꾸십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요, 데살로니가의 시기와 불만, 불안을 다 내려놓으시고 베레아의 열린 마음과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진실하게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과 상고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흔들고 변화시켜 주셔서 열린 마음과 상고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